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 전동면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요즘 청주 북명동, 대전 탄방동에서 여러분들 뵙고 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6월의 푸르름과 함께요. 나를 올가매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여유를 지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숲 향기를 온몸에 받으면서요, 들꽃을 바라본다거나 또 맑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만큼 마음이 맑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평소에 어려움에 부딪혀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얼매에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훌훌 털어버리고요. 과연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일들도 한 생각 바꾸어 보면 오히려 지금의 삶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죠. 그렇기만 하다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요.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닮아지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틀 안에 갇혀 괴로움에 빠지기보다는요, 자연과 더불어서 자유를 만끽하는 저 숲속의 새나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찬 날들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5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천수경 9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어제 그저께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한 2주간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사 커뮤니티 홀에서 천수경에 대한 강의를 한 4시간 정도 했습니다. 사실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어느 누구든지 의식에서든지 여러분들 흔히 많이 읽지 않아요. 읽는데 사실 천수경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뜻이 담겨 있지요. 천수경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들 뜻을 알아서 공부를 해서 실천행만 한다면 모든 고통 번뇌 다 없앨 수 있고요. 걱정 근심은 물론이지만 열반의 상태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런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 바로 천수경인데요. 그러한 뜻은 알려고 하지는 않고 무조건 읽기만 하고요. 그걸 또 많이 읽어서 복을 얻으려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복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에를 우리가 오른다라고 할 때에 산의 정상에 무슨 꽃이 피어 있는지, 또한 어떤 바위가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형성이 돼 있는지 하는 것은요, 정상에 올라가 봐야 알지요. 남의 얘기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중간에서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혹은 또 다녀온 사람들의 말만 믿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천수경의 뜻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형성됨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뜻을 아셔야 돼요. 사실 천수경은요, 제일 처음에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뜻을 알아서 간경을 해서
그것을 선정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명상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실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물론 다른 부처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안에는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전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궁극적인 이치가 담겨 있죠. 그래서 선수경 하나만 여러분들 제대로 하신다라고 하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효과적인 결실을 맺으리라는 생각이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까지 어느 정도 했는데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조금 하다가 말았죠. 정구업진어는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인데 입으로 우리가 업을 지려면 먼저 몸과 마음으로 짓게 되기 때문에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은요. 결국은 몸과 입과 뜻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모든 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바 세계에 살면서요. 또 인내하지 않으면은 못 사는 이런 가민의 세계. 또 5가지 탁함으로 형성된 오타각세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탐진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번뇌, 고통을 많이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업을 다 소멸을 하거나 깨끗이 닦아야 그 다음에는 맑음이 당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더러운 그릇에다가 새로운 음식을 담기가 힘이 들지 않아요. 마음 역시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뇌가 있다라고 하면 기쁨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혹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요. 몸은 여행을 가는데 마음에는 집에서 겪던 또 부부간이나 자식으로 인한 걱정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비우질 못하고 몸만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요. 몸은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선 걱정, 근심, 번뇌가 끊이지를 않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 이루고 열반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바나지 않아요. 불어서 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불어서 끈다 하는 것은 화를 불어서 끄고요. 스트레스를 불어서 끄고요. 마음속에 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불어서 끄는 상태. 그래서 고요적정함을 이루는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깨끗함이 있어야 우리는 기쁨도 느끼고요. 희망도 갖고 또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해탈 열반을 하게 되면은요. 기쁨이나 선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는 공한 상태가 해탈이고 열반이지만 우리 보살 입장에서 중생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형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공한 마음을 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요. 기쁨이나 행복을 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려면은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된 모든 고통이나 업장을 닦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을 수리라라고 표현을 하듯이요. 마음속에 어떠한 먼지가 꼈다, 때가 꼈다, 탐진치로 인한 업이 꼈다 하는 것을 말끔히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올 때에 가져왔던 그 마음과 같이 새 것처럼 고치는 것을 수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다라고 했는데요. 수리는 깨끗이 하다 혹은 고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수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해서 마하수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아주 많이 깨끗이 해서 수술이 선제인데요. 원래대로 처음대로 깨끗하게라는 뜻이고요. 사바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만성치 두루 걸림이 없이 원만하게 이루는 것을 사바하다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해서
아주 깨끗이 해서 처음과 같이 원래대로 새 것처럼 만들겠나이다 하는 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찌들고 끼었던 먼지를 없애는 것도 없애지만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아주 새 것처럼 원래대로 만들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대부분 불자님들 천수경 하실 때 보면은요, 관세음보살님께 부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기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원의 대상으로 놓고 볼 때는요, 자기 자신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 수 있지만 대상의 형성이 되는 육경, 즉 색성향 미촉법은 우리가 아무리 빌거나 부탁을 한다거나 기원을 한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처음 우리가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 귀, 코, 혀, 몸뜻, 즉 신구 이 세 가지의 상황이 바로 대상인 육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색, 성, 향, 미촉법이라 물질이나 명예나 소리, 또 냄새, 맛, 감초, 이치, 이런 걸 보고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고통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보면은요, 고통은 우리가 생로병사거나 구부듣거나 원증회거나 그다음에 애별리고 오음성고 8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삼독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없애달라고 빈다라고 해서 사실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탐진치를 어떻게 없애느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요, 탐이 뭔지, 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탐내는 것, 탐욕이 뭔지, 탐욕이 아닌 것이 뭔지를 알아야 탐욕을 안 내지 않느냐 안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우리가 정도를 알아서 정도에 넘친다라고 하면 그걸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뿌린 씨보다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건 탐욕이죠. 100만 원을 주워놓고 나중에 2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탐욕이고요. 10만 원을 들고 가서 시장에 가서 50만 원어치를 달라라고 하면 이건 탐욕일 수가 있고요. 한 달 일을 하고 2달 봉급을 달라라고 하는 것도 탐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탐욕이 무엇이고 탐욕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계율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탐내다 보면은 어디에 가나요? 나중에 탐내다 보면은 악귀 중생이 되지 않아요. 악귀 중생. 탐낸 중생이 가는 데가 악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수라, 천수라인 삼선도와 또 축생과 악귀와 지옥의 사막도, 육도를 윤회하는데 탐내면은 바로 악귀 중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냄을 올바르게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없애달라고 빌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른 계율을 닦아라, 수행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의 수행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학입니다. 그래서 개정해, 계율, 선정, 지혜다라고 하는데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계율이죠. 아내는 아내 노릇, 남편은 남편 노릇. 가정에서는 가정에 부합되는 노릇을 하고 사회에서는 사회에 부합되는 도리를 지키고 나라의 국민이 된다라고 하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계율이지요. 그래서 어떤 도덕 규범 법도라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국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가정법이 있지 않아요. 이러한 법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도리다,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장 인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꽃에는 꽃향기가 나지 않아요. 오물에서는 오물향기가 난단 말이죠. 가장 인간다운 향기를 나게끔 수행을 하는 것이 계율이어요. 그래야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악위에 빠지지도 않고 악유중생이 되지도 않죠. 그 다음이 이제 성냄인데요. 성내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요. 성내는 중생이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은 바로 탐욕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아니 되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선정을 하라고 했어요. 계율, 선정, 지혜 가운데 선정. 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시켰어요. 선정이다라고 하는 건 외선, 내정이다. 해서 외적으로는 방비지약, 악을 멈추게 하고요. 내적으로는 고요함에 드는 게 정인데요. 냉정히 보면은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 되시는 분들이 하지 말라는 일 안 하면은 문제 없고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가 하지 말라는 일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편안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그러는데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이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 축생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리석지 않으려면 지혜를 깨쳐야 되죠. 우리가 탐욕이 뭔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요. 바른 도리로서 바른 삶을 살다 보면은 바로 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보편타당한 지혜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몸과 입과 뜻이 안이비설신이가 바로 색성향 미촉법 경계나 대상이나 이런 걸 보고 탐내게 되고 성내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데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없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대상을 보고 번뇌를 하고 욕심을 부리는 눈기 코요 몸뜻을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물질이나 명예나 돈 뭐 이런 것들 보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데 멈춰라 해서 멈추게 할 수도 없고요. 옆에 꽃밭에 지나가는데 꽃향기가 나는데 아유 저거 저리 치워라 해서 치우는 거 아닙니다. 또한 이미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나름대로의 맛이 있는데 이걸 바꿔달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또 감촉이나 느낌도 바꿀 수가 없고요. 구름이 있는데 구름아 없어져라. 또 비가 오니까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본들 비가 안 오지는 않는 것이에요. 눈보라가 내리는데 촉히고 향키고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한다고 눈보라가 멈추는 건 아니죠. 그와 같이 이러한 색성량 미촉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대부분 절에 가서 뭐를 빌고 뭐를 기원을 하냐. 그 색성량 미촉법을 내 마음대로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입시를 본다. 남편이 승진시험을 본다. 물론 기도를 하면은요. 내 마음이 좀 불안했던 마음이 적어지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걸 한다라고 해서 그 대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전부 대상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건 부처님 말씀에 하면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를 바꿀 수가 없고 산을 바꿀 수가 없고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수가 없고 소리나 냄새나 맛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닦으려는 거죠. 자신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눈기 코요 몸뜻을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은 바로 뭐예요? 보시를 해서 다스리고 귀는 지게, 코는 인욕, 또 혀는 정진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을 습을 들이고 그 다음에 몸이다 하는 것은 항상 고요함으로 안정되게 만들고 뜻이다 하는 것은 지혜를 깨쳐가지고 자신을 다스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상물을 바꾸는 것이 불교 수행이 아니라요. 자신의 눈기 고요 몸뜻을 잘 다스려서 본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는 마음을 제어해서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 수행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원래의 참 마음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마음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기 코에 몸듯이 대상물을 보고 작동을 해서 탐진치를 내서 고통을 얻으니까 고통을 없애려면은 탐진치를 끊고 계율선정 지혜로 끊고 바로 대상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기도 다니시는 분들이 이절하고는 인연이 안 돼, 스님하고는 인연이 안 돼 하는 것 대부분들이 뭐예요? 그 대상을 바꾸려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니 돼서 결국은 인연이 안 된다 소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대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노력을 안 하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가서 빈다고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마음에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단속하고 행동을 부지런히 해서 움직이다 보면 벌게 되는 것이지 마음과 몸은 움직이지 않고 대상물만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눈기 코의 몸 뜻을 다스려서 본래의 평안한 마음으로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바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쳐야 돼요. 수리하고 수리해야 됩니다. 나쁜 말은 좋은 말로 고치고요. 나쁜 표정이나 나쁜 마음이 있다면 좋은 표정이나 좋은 마음으로 수리를 해야 돼요. 혹여 신랑이나 아내가 미워지거나요. 또 애초에 결혼할 때 사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죠. 또 어떻게 돼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속상해할 때를 생각하면 과연 내가 처음에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가를 생각해서 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또한 의사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행자 역시 마찬가지죠.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가를 잘 살펴서 명예나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본래의 면목을 찾아야 돼요. 본래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해서 처음에 발심한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은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심한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진주를 덮고 있는 진흙을 닦아내고요. 거울을 덮고 있는 먼지를 제거를 해야 돼요. 또한 그러한 작업은 어떠한 절대자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나 누구한테 빌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 각자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각자 스스로 마음을 다져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갈구하는 물질과 명예의 꽃은 아무리 화려하게 피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순간에 꺾이거나 시들어버리는 향기를 잃은 꽃과 같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비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이지만은요, 그래도 동반자와 자식 그리고 가족이라는 영원한 사랑의 꽃을 마음에 피웠다 하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하는 마음입니다. 더구나 가족과 함께 무언가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축복받은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보듬어 안고요. 따사로움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한 날들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세종시 연기 전도, 또 청주 복명동, 대전 탐방동,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